어제와 변함없이 하루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흩어져 있지만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26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생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리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을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과거에는 족보가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보다 가정을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인물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됩니다. 마치 대중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오늘날 양력을 전해주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도 이와 유사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이 조상들로부터 후손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를 전해주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거꾸로 후손에서 시작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담 그리고 끝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족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서의 차이로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족보에 기록되어서 소개되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다르고 또한 그 숫자들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처럼 성경에는 같은 주제이지만 서로 다른 정보들을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독자들, 성도들은 자연히 이 차이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정보의 정확함보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던 교회 공동체, 흔히 이 복음서의 이름을 따라서 마태 공동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대부분 갈등과 대립으로 얽혀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방에서 표적이 되어서 일터와 일상생활의 이웃으로 자리 잡은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공공연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흐름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성전과 율법 두 기둥의 하나가 무너진 유대인들은 이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통한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교회와의 갈등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회 공동체는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전통으로 견고하게 다시 세워진 유대인들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오랜 시간 받았던 냉담함과 적대, 종종 이어졌던 핍박에 더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같은 뿌리를 두고서도 서로 유대교와 깊은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유대교와의 갈등 그리고 긴장은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분노감과 적대감이 마음에 쌓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면 분명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 외면할 수 없이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 이웃들을 향한 적개심이 날로 날로 더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와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전하여야 하는 필요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갈등과 분노로 인해
그들 마음속으로부터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과 뜻, 그것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마태 공동체 가족의 한 사람이었던 저자는 이 복음서를 작성하며 가장 먼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그는 이 복음서의 끝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바울처럼 편지를 그 자신의 공동체에게 썼더라면 어떤 어조였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글의 형식으로 잠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요약하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약속의 자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과 많은 긴장과 갈등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며 때로 박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주는 위기와 위험을 자주 두렵고 억울함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분노가 차지 않고 미움이 쌓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그들처럼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와 다투는 유대인이 주님의 형제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형제 되었다면 유대인 역시 우리의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 역시 우리가 주님께 위탁받은 것, 이 복음을 전해받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족보를 묵상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었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족보는 이 마태 공동체에게 너희와 다투고 갈등을 겪는 그 사람이 곧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에 품어야 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교회는 받아야 할 이상의 비난과 책망을 종종 받습니다. 우린 자주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매일같이 상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그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는 도리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임을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종종 우리의 상함이 되는 우리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그들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참 쉼과 회복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 가운데서 또한 이 땅을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추위와 가난과 코로나의 위기 앞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예천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